우리가 오늘부터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볼 거예요. 베드로전서 후서를 볼 건데, 베드로전서는 당시에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1절에 있는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변방에 터키와 안디옥 위에 시리아와 그 다음에 저 그리스와 로마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써서 보낸 편지다, 그렇게 기록해 있어요. 1장 6절로 7절에도 고난과 박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장 13절로 14절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고, 시련, 고난, 4장 12절과 19절에도 그 고난에 대한, 시험에 대한, 연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5장 9절에도 통일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이 베드로전서 전체에 고난과 시련과 연단 속에 있는 이들에게 편지를 보냈구나. 권면하는 편지, 이겨내라고 하는 편지, 너희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썼겠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온전케 하는 도구다. 이것은 그저 어려움, 힘듦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이 더 간절해져서 그 구원을 이루기를 위해서 우리가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시련의 때에, 그러면 그런 연단의 때에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서로 사랑할지니,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이 상전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뒤에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삶을 말하기 전에 베드로전서는 시작하면서 삶이 이거야, 고난과 시련이 있으니까 니네가 그걸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베드로는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라. 그래서 그거를 오늘 1장 1절로 12절까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전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 1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흩어진 나그네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흩어진 나그네다. 그 다음에 1장 16절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어떤 존재다? 거룩한 존재다. 2장 9절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존재다. 4장 10절에 선한 청지기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곳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거가 뭘 믿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바라보며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더군다나 쉽고 평안한 삶이 아니라 좁은 문과 시련과 연단 속에 있는 이 삶을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 시련 가운데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마음으로, 무슨 소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의 1장에 가면서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에까지 자라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는 5장 12절에 보면 실로아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에게 편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지만 베드로가 쓴 게 아니라 실로아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가 불러주었든 아니면 전달해 주었든 해서 실로아너를 통해서 대필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1장 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사도 베드로는 제자 베드로라고 안 하고 보냄받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썼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어떠냐면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죽음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겠다. 주님이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됐다고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의 한 끄트머리쯤,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알죠.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지는데 그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썼다. 베드로 후서 1장 18절에 보면 변화산 사건을 얘기해요. 이건 직접 자기가 목격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예수님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모습이 변화된 것처럼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 베드로가 썼다 이런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우리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이 이게 편지한다 이렇게.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단어는 이미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서 얘기하죠. 저는 참 힘든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모세도 고백합니다. 모세도 출애굽 18장 3절에 보면 나는 나그네로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때 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주셔서 여기를 중심으로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살 수 있게 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제일 멋진 나그네에 대한 표현은 시편 39편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여기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이 단어가 정말 멋있는 단어죠. 그죠? 이 상황은 아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썼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눈물 흘릴 때 주님 기억해 주세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멋진 말을 썼어요. 시편 119편 19절에는 나그네 이온이 주의 계명을 숨기지 마소서. 나는 나그네와 같이 정처 없이 다니니까 주님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의 계명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시편 119편 19절에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주님 내가 나그네니까 주의 말씀으로 주의 계명으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정체성 첫 번째는 뭐예요? 흩어진 나그네다. 흩어진 나그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예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예요. 주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방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어떤 거예요? 흩어져 있는 너희들이 지금 상황이 나그네와 같지만 그것은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조상들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두 번째로 2절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개역개정을 가만히 읽어보면 한참을 들여다보게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간 이해가 되죠?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뽑혀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었으니 그분의 피로 죄가 씻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뽑아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란 뜻이 뭐예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부름받은, 뽑아낸, 선택되어진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해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손가락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뽑아내셨어요. 그리고 뽑힌 여러분들을, 선택받은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땅을 뒤엎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마음을 누가? 성령이 거룩하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막 뒤집어 엎어서 돌도 걸러내고 그래서 그냥 밭이 온전하게 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려고 마음먹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겨지게 되겠다는. 원래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제사장이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뿌려요. 그건 뭐냐면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문에다가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맏아들, 장자를 죽이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가다가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넘어간, 그 집을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넘는다는 뜻이에요. 유월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초대 성경에 보면 넘난절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넘난절, 넘어가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온전히 발라져서 우리 죄가 씻긴 바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를 향해서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미리 아셔서 뽑으셨다. 이거를 사도 바울 말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사도가 되게 했다. 이런 고백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미리 이게 아니고 믿음의 고백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미리 세운 계획을 따라 여러분을 뽑으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도대체 완고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뒤집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믿기로 작정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씻겨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그냥 교회 나오는, 주일날 한번 교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다가 옆에 친구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 믿어, 그래서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해서 여러분을 손가락으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뽑아내서 성령이 여러분의 그 완고한 마음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냥 막 고난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 확 뒤집어서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개역개정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면 좀 여러 번역본들의 책을 읽으면 좋아요. 제가 오늘 세 번역 공동번역 읽어드렸어요. 훨씬 더 이해가 되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오랜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서 뽑아서 선택하여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이끄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기로 결단하여서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기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이 한 절에 굉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절과 4절에 그 다음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전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뭐에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전혀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늘에 간직된 미래까지
보장받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의 많으신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전혀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이전에 태어나고 죽는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한 번 태어났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났는데 그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 그저 나이가 들면 늙어서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그렇죠? 그러므로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잖아요. 내가 나중에 비싼 차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힘들어도 일을 해야 돼. 월급을 받아야 돼. 이러고 일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대요.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왜 살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한 삶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는 그런 목적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월급을 받기 위해, 비싼 차를 사기 위해, 더 좋은 집을 짓기 위해, 아니요.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이유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하늘에 간직한 우리의 미래까지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생명, 살아도 영원한 생명, 죽어도 영원한 생명.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너희가 비록 원형 경기장에서 죽을지라도, 너희가 비록 나이 먹어서 병들어 죽을지라도 변함없이 너희의 미래는 보장돼. 왜? 그건 하늘에 하나님이 간직한, 미리 떼어놓으신, 이 원어로 하면 떼어놓았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이 떼어놓으셨어요. 이미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큰 긍휼로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살아갈 목적을 얻었고, 이유를 얻었고, 하늘에 우리의 미래가 떼어놓아져 있어요. 보장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려운 일이 당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예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새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신 분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세 번역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메시지 성경에는요, 여러분이 온전하게 치유된 생명을 얻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로 결단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을 침범할 수 없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에 얻게 될 온전하게 치유된 생명을 얻게 될 그날을 지금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은 온전히 치유된 생명,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던 그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가 바라본, 그래서 어떤 학자는 베드로가 이렇게 똑똑했을까? 이런 얘기도 해요. 진짜 이거 베드로가 썼다고 하기엔 너무 명문인 거예요. 과연 베드로 시대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AD 60년 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AD 30년 정도에 십자가 달리셨는데,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베드로는 한 AD 60년 정도에 순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시대에 이렇게 깊은 뜻을 알았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베드로가 아니라 딴 사람이 나중에 후대에 딴 사람이 쓰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그 내용을 보면 그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잘 지켜야 되겠죠, 그죠?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온전히 회복된 생명을 여러분이 얻게 될 그날을 다가오고 있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6절 7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크게 기뻐해라.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의 말씀과 딱 맞겠죠, 그죠? 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6절에 보면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만 나중에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도다. 이 기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라예요. 카라가 헬라어로 기쁨이에요. 기쁨. 기뻐하긴, 찬송하리로다, 기뻐하도다. 왜냐하면 믿음의 확실함은, 시험을 만나지만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믿음의 확실함은 연단하여도 없어지. 여기서 확실함이라는 것은 믿음이 확실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깨끗한 믿음, 순전한, 순금이라고 하죠. 순전한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확실함은 연단, 시험으로 연단되고 불로 연단하여서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순수한 금과 같은 믿음은, 그죠? 더 금보다도 귀해서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과 칭찬,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절 앞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위에 말세에 나타날 구원을 얻게 되고 너희가 거듭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있으니 너희가 시험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은 구원,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어떠한 시험이 와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연단된 믿음은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얻을 수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면, 지금 당하는 시련이 있지만 너희는 그 시련이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진짜 믿을 거냐? 그죠? 이거를 비유하면 이래요. 운동선수가 그냥 금메달 따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선수가 정말 견딜 수 없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그걸 이겨내면 금메달을 얻는 것처럼, 때로는 그 연습과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때려치고 가는, 그저 거기서 탈락하고 포기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는 이 시련이 연습과 훈련같이 되어져 결국에 나중에 뭐요?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영광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순금은 불 속을 통과해야 순금인 것이 입증됩니다. 참된 믿음도 시련을 겪고 나와야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설명했죠. 5절까지.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러한 사람인 것은 이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더 순전해져서 그것으로 너희의 믿음이 입증되게 될 거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이 오는데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금이 연단해서 더 좋은 금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이 더 참된 믿음임을 드러나도록 어떻게? 기뻐함으로 이기자.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견디기로, 하나님 앞에 서기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것을 유지하도록, 간직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8절까지 7절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8절 9절에는 그러면
지금의 상태는 어떠냐? 그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럼 고난받고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 같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있대요. 아, 멋진 말이죠. 그죠? 보진 못하지만 사랑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리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 굉장한 믿음들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무엇 때문이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너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시련을 견디고 지금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너희가 이미 받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넘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 영혼을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믿음을 잘 지켜왔으니 이제 여러분은 손꼽아 기다리던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공동번역이 조금 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하고 있고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어.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넘쳐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이라. 물질이 없고 돈이 내 주머니에 하나도 없어도 우리 올해 표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건 뭐예요? 우리 영혼이 이미 주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쓰러지고 넘어지면 뭐예요? 아직 정말 내가 믿어, 예수님을 믿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구원받을 믿음이냐?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 믿음은 뭘로 증명이 돼요? 내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속에서도 보지 않고 보지 못했고 본 적이 없는 그분을 여전히도 믿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이 있어야 영혼 구원을 받은 거다. 베드로 볼 때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보지 못했어도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넘쳐 있는 사람들. 왜?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베드로가 볼 때 이 시련을 견디고 있는 여러분들, 그 믿음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왜 도망간 사람이 없었겠어요? 왜 배반하고 믿음을 떠난 사람이 없었겠어요? 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무리 안에 있다가 배반하여 그 무리들을 신고하여서 그 무리들이 다 잡혀간 일이 없었겠어요? 우리나라 6.25 때요, 일제시대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리 안에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누가 우리를 신고할지 알 수 없어요. 그죠? 그 속에서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형제라고, 비록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나중에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왜? 하늘의 구원, 영원한 생명,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인 거지. 그러고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알아도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왜 믿고 있는지,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인하여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 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거기까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그 밑에 10절, 11절, 12절은 뭐냐면 이 귀한 역사, 이 귀한 믿음의 과정,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위에 기록한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냐면 10절에 보니까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대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완전하게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실까? 예언자들이 열심히 찾고 열심히 연구했대요. 그래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이 그대로 예언자들이 열심히 연구했던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누구를 어느 때에 누구에 관한 건지 어떤 모양으로 일어날지에 대해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이러한 것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는 그 예언자들의 때기가 아니잖아요. 신약 시대니까 그 예언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뭐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시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며, 구약의 예언자들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 사실은 천사들도 궁금해하고 천사들도 알기 원했던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천사들도 궁금하고 천사들도 알기 원했던 것.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이해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구약시대에서부터 진행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것은 천사도 궁금해했다는 일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를 뽑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순수한 믿음의 증거를 보이게 하셔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새로운 완전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 산소망, 그 살아가야 될 이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으시는, 그래서 따로 보장해 놓으시는 그 미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은, 여러분들의 이 일은 구약시대부터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준비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교회에 나오는 사람, 나오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그의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영원한 산소망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달라지고, 그리고 내 생명은 영원히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고, 그 미래는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으셔서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럴 때 이런 단어가 나와야 돼. 그죠? 이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실만 안다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아멘, 맞아요. 그리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새겨야 될 거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를 다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예배 드렸어. 목사님 설교했어. 와, 좋아. 나가다가 다 잊어버리고 예화만 기억하고, 그죠? 그러면 안 되고 뭐요? 이제 시작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까지 시련에, 그까지 고난에, 그까지 어려움에, 그까지 세상의 부귀영화에, 세상의 부러움에, 자랑함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니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나그네,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 된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이제 약해 빠진 얘기하지 맙시다. 왜? 우리는 살아갈 목적이, 산 소망이 있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다 보장해서 따로 떼어 놓으셨다니까. 그랬다니까. 좀 믿으라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 내가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어떤 삶을 살아왔느니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우리에게 가진 거 가지지 않은 야고보서 말씀처럼 부자가 오든지 가난한 사람이 오든지 다 똑같은 한 생명일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한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누군지 그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차오르는 당당함이 이 세상을 향하여, 그죠? 맞짱 뜰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자랑과 그 어떤 부귀영화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눈앞에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달려들어도 믿음으로 아멘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